안녕하세요. 1월 18일 목요일 아침, 이 아침을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도 어느새 1월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이 ANC 온누리 교회가 1월에 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북한의 그 교회와 지하교회와 또 정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신 크리스찬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단이 된 지 저희가 지금 70년이 넘어 북한에 있는 그 믿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박해와 그 환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예배하며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는 그런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이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핍박당하고 학대당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제 입술을 주장하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모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7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기적들 중에 7가지를 택하여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만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첫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큰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자 열광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먹을 걱정이 없겠다.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났지요. 오늘 이 순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야 할 곳, 명예, 성취 등 세상의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땅에서의 양식을 구하는데 인생을 모두 허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진정한 가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가치, 참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라.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표적을 보이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말을 하죠. 아니, 우리가 당신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 줄 알고 당신 부모도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지요. 다 함께 47절에서 5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먹는다. 그 살을 먹는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군거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 수준을 그러나 다 아시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언제고 몇 번이고 설명하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인 것이죠. 내 살을 먹는다가 무슨 뜻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7절에 보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을 하는데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은 믿는다,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먹은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을 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내가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란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준 그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서뜨려지고 뭉개진 그분의 몸이고 흘리신 그분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주님 자신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죽음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럴 때 구원의 역사, 영생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한 이유는 믿음이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게 부서져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듯이 그렇게 완전히 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분과 나는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적인 면과 정서와 의지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현학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확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고 요한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하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란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께서 나로 사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범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은 모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등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비범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 삶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이죠. 단지 나의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은 35절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을 요한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41절에는 수군거렸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52절에 가서는 서로 다투게 되었다 말합니다. 급기야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지 않은 그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해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음료이며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며 그 믿음으로 열매 맺고 풍성함 누리시는 비범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재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함께 저희가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축복하시고 또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